오늘은 에스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금요예배 때 제가 선지서들, 구약의 선지서들을 계속 이렇게 강해를 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일이 좀 많아가지고요. 에스겔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잠깐 강해 설교를 멈췄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금요예배 때 다시 하려고 금요일 날 새벽에 본문을 잡고 연구를 하는데 이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금요예배 5분 나오시는데 그날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은혜롭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별로고 좀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기도 싫은 그런 설교는 꼭 은혜롭다고 그러고 희한한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준과 여러분의 기준이 틀린 거예요. 저는 막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기 어렵고 여러 군데를 찾아봐야 되고 난감한 그런 거에 뭔가 확 이렇게 뭔가 분명하게 메시지가 오면 거기서 좀 이렇게 영적 해가를 얻는데, 여러분은 좀 이렇게 잘 아는 말씀, 듣기 편한 말씀, 그런 설교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복잡하고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야 되는 성경적인 지식이 좀 많아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교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에스겔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말씀을 받은 뒤, 사명을 받은 뒤 받은 사명과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떠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두려워서 두려움 속에 떠는 에스겔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7장까지는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고 있는 순종 훈련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명을 받았죠. 그리고 또 이 받은 소명 때문에 두려워 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훈련시키기 시작하는데 순종하는 순종 훈련을 시키십니다. 근데 4장부터 7장까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시키는데 순종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4장으로 가볼까요? 어떤 명령이 나오냐면 에스겔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성경이 화면에 안 나와요. 자,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5절, 내가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무슨 말입니까? 39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너는 39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라. 이게 사람 배근할 수 있습니까? 39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래요. 근데 더 웃긴 것은 9절 보세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그러니까 390일 동안 가만히 누워가지고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서 누워서 먹으래요. 이런 명령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7절을 보시면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러니까 왼쪽으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390일 동안 누워있고 오른쪽으로 남유다를 위해서 40일 동안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이 명령에 에스겔이 순종합니다. 다 순종했어요. 이런 순종 훈련이 끝나고 오늘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여러분 에스겔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셔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이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습니까? 순종한 뒤에 주시는 말씀, 순종한 뒤에 주시는 환상이 오늘 8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셔가지고 보여주시는 그 환상이요, 에스겔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광경을 보여주셔야 됩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고 축복받고 뭔가 길이 뻥 뚫리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에스겔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무엇을 봅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까 본문에 나왔지만 뭔 소린지 잘 못 알아듣겠죠. 어디로 끌고 가서 뭐를 보여주고 이상한 곤충들이 있고 그런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셔서 성전 구석구석에서 행해지고 있는 은밀한 죄의 현장들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보게 하셨어요.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는데 환상을 주시는데 영광스러운 장면들만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로 하여금 정말로 추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모습을 보여줄까요? 추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광경들을 보여주실까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해 봤는데요. 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 축복된 모습만 보여주면 좋을 텐데 왜 죄악의 현장들을 이토록 낱낱이 에스겔에게 파헤쳐 보여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에스겔이 이 광경을 보게 됨으로 뭐가 달라졌을 것 같습니까? 죄의 구체적인 현장을 보고 나서 에스겔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 에스겔이 변화된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난 뒤에 에스겔은 비로소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이것을 똑똑히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북이스라엘을 파괴시키셨는지, 남유다를 왜 멸망시키셨는지,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이 버림받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비로소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이 환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 때와 구체적으로 죄를 알 때 우리의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한 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행한 죄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 때, 그 사람이 좀 잘못했어 라고 할 때와 그 사람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낱낱이 할 때, 얼마나 파렴치하고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낱낱이 할 때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막연히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 잔인하다, 민족을 진멸해 버리시는 너무나 잔인한 분으로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죄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가보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를 받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을 받고 있는, 시내산 위에서 받고 있는데, 그때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란한 일들을 합니다. 모세는 지금 산 위에 있습니다. 아직 죄의 현장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지금 모세와 함께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행하고 있는 산 아래 우상 숭배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내가 이제 그들을 진멸시킬 거야. 다 죽일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심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죄악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보고 있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그냥 딱 듣고 넘어갔던 모세는요, 모세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백성인데 뭐 그렇게 화를 내세요? 왜 그렇게 진노하세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게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렇게 진노하실 거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말리고 있어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14절에요.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15절부터 웃기는 장면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막 룰루랄라 신나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19절 말씀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이 다음 이어지는 말씀,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화가 나가지고요, 그 돌들을 산 아래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왜 그렇게 화내십니까? 뭐 그게 그렇게 화낼 일입니까? 화 좀 그만 내세요. 그랬던 모세가 죄의 현장을 보고 나서, 직면하고 나서 크게 노해가지고요, 자기가 받고 왔던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분노해버린 겁니다. 모세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죄의 현장을 보고 나서. 아까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 뭐 그렇게 화를 내서라고 했던 것은요, 모세가 너그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좀 넓어서 그렇게 행동인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 죄가 벌어지고 있는 그 죄악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현장을, 그 광란의 현장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분노하셨고, 모세는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너그러운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관념적으로만 알고 막연하게 아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너그럽습니다. 그냥 누가 죄를 졌다고 해서 다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우리 일제시대 때 꽃다운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가셨던 할머니들, 일본인들이, 그 일본 군인들이 그 할머니들을 향한 만행을 우리는 대충 압니다. 막연하게 압니다. 근데 그 꽃다운 소녀의 나이에 13살, 14살, 12살, 이 꽃다운 소녀 나이에 위안부에 직접 끌려가셨던 할머니들의 증언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루에 30명에서 많게는 70명의 남자들을 상대했습니다. 그 생생한 증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들. 그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때와 막연하게 알 때 우리의 분노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뉴스에서 그 위안부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냥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게 되면. 여러분, 히틀러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는 것과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막연하게 아는 것과 히틀러가 벌였던 그 살인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 낱낱이 보고 아는 사람의 분노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를 자꾸 인권 차원에서 뭐 사랑할 권리는 모두에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막연하게 아는 것과 그 동성애가 벌어지는 그 현장, 그 음란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성행위가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가증스러운 죄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죄악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에스겔은 비로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선택받은 우리 민족이 그래서 망한 거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지금 아마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억울했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하나님을 매일매일 원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하지 않으셨는지, 왜 우리 민족을 망하게 내버려 두셨는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버려두시는지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현장을 생생하게 목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구석구석에서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만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던 그 원인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실까요? 사랑이 만드신, 사랑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모든 죄의 현장을 다 보고 계시는, 낱낱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지옥은 없다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관념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깨닫고 나서 한 가지 감동된 것이 있는데요.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4장부터 7장까지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네가 담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에 순종했습니다.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들이었어. 어떻게 사람이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서 떡만 먹습니까? 어떻게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계속 누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들이에요.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죄의 현장을 먼저 보게 하신 다음에 낱낱이 먼저 보여주셨다면, 분명히 에스겔은 4장부터 7장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네가 담당해라 라고 말씀하셔 주셨던 명령들을 순종하기가 더 쉬웠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죄악을 보여주셨다면, 에스겔아, 너 내 마음 알겠지? 내가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네가 알겠지?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390일을, 유다 족속을 위해서 40일을 그 죄악을 네가 담당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네가 알겠지? 이렇게 설득하셨다면 에스겔이 순종하기 더 쉬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십니다. 먼저 명령을 주시고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순종한 에스겔에게 죄악의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이해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진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먼저 이해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해한 다음에 내가 이해한 것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먼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나중에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해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이해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에 먼저 여러분이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현장은요, 놀랍게도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우상숭배가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 등장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질투의 우상이 등장합니다. 또 10절을 보시면 짐승과 벌레들의 우상이 등장합니다. 14절에 담무스의 우상, 이 담무스를 찾아보니까 이 담무스라고 하는 식물이 있대요. 그 식물의 모양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 16절에 태양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어요. 6절 하반절에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9절에도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리라. 또 13절에도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15절에도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점점 하나님이 강도를 높여가시면서 더 큰 가증한 일을 너희가 볼 거야. 에스겔아, 네가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본 장면도 충분히 가증스러운데 이보다 더 큰 가증스러운 장면을 보리라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이 가증스러운 장면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스러운 광경이 무엇이냐면,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에 70명의 장로가 우상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증스러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 교회 중직자들이, 장로들이,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무엇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우상숭배 죄악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슬프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 여러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한탄하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근데 11절을 읽다가 제 눈에 확 들어온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장로 70명 중에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름이 뭐예요? 11절에 사반의 아들 야나사냐. 저는요, 이게 갑자기 왜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70명의 장로들이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70명 중에 한 사람을 유독 발견하시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어떻게 너도 그럴 수 있니?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그 가운데 섰다. 이 말을 하나님이 여기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아마도 발음도 어려워요. 야하사냐도 여기 말고는 성경에 나오지 않을 텐데, 여러분 야하사냐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 중에서 69명에게도 탄식하셨지만 그 중에 왜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를 언급하고 계실까? 그 사람의 이름을 왜 언급하셨을까? 제가 궁금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하샤냐의 아버지 사반이라는 사람, 이 사반 가문이 남유다 말기에 매우 큰 일을 한 가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반 가문의 가계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버지가 사반이거든요.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사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의 네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다 나오고 두 손자의 이름까지 성경에 나옵니다. 먼저 열왕기하 22장을 보시면 거기 요시야 왕이 나와요. 요시야 왕이 누구냐면 남유다 말기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려고 노력했던 왕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사반은 요시야 왕이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냅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사반을 성전에 보내요.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을 들고 백성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책의 근거에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시야 왕이. 이때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핵심적으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사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사반의 아들이 한 사람씩 등장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아히감입니다. 아히감. 이 아히감은요, 젊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동역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뒤에 남유다의 마지막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를 옆에서 지키고 도왔던 사람이 바로 사반의 첫째 아들 아히감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별명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마다 우리 남유다가 망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망할 거야, 이런 말만 하니까 너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도 많이 웁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의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 다 예레미야가 통곡하고 우는 내용들이에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이 듣기 싫다고 죽이려고 할 때 예레미야 옆에서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히감, 사반의 첫째 아들 아히감이었습니다. 이 집안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명문 가문이었냐면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는요,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총독으로 파송받은 사람이 이 그달랴입니다. 남유다를 지배하도록 통치하도록 총독으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 남유다 말기에 아주 순교적으로 헌신했던, 남유다를 위해서 이 가문 전체가 순교적으로 헌신했던 그런 가문이었다고요. 사반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그마랴입니다. 그리고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도 예레미야를 돕는 데 쓰임 받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0절을 보시면 36장 10절 좀 크게 읽을까요? 시작.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예레미야의 지금 예언이 어디서 낭독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낭독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메라의 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어준 사람이 사반의 둘째 아들 그메라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방을 내주고 집을 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메라의 아들이며 사반의 손자인 미가야도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다음 절 11절 사반의 손자요 그메라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미가야가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집에서 예언되는 말씀을 다 듣고 왕에게 들은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성경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때 왕이, 아까는 요시아였지만 이때 왕은 여호야긴 왕이거든요. 이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야가 이 들은 말씀을 여호야긴 왕에게 가서 전하는데요, 왕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어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만든 두루마기를요, 이게 두루마리 성경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두루마기에 성경을 썼어요. 이 두루마기를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여호야긴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이 두 사람이, 그마리아와 미가랴가, 사반의 아들과 손자가 왕에게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 말을 했던 사람이 그마리아와 미가랴예요. 셋째 아들 엘레사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데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이 말씀, 포로로 끌려가 있는 너희 미래에 소망을 줄 것이야. 이 말씀을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내야 되는데, 그때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누가 전달하냐면 사반의 셋째 아들 엘라사가 전달합니다. 사반의 가문은요, 온 집안이 하나같이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나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게, 그 70명의 장로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숨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70명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반의 넷째 아들 야하사냐는 그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이 이게 충격인 거예요. 야, 대대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런 가문인데, 그 가문의 넷째 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죄악 현장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70명의 장로들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이름은 언급 안 해도 이 사반의 넷째 아들의 이름을 언급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가문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가문은 대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큰 일들을 감당했던 가문 아닙니까? 사반 때부터, 아버지 사반 때부터 형님인 아이감도, 형님인 그마랴도, 형님인 엘라사도, 조카인 그달랴와 미가야도 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요, 우리 남유다가 회개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일했던 그런 가문인데, 이 가문에 속한 넷째 아들 야사냐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신앙의 사람이었으니까 아들의 이름도 그 신앙을 따라 지었겠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겠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 야사냐의 이름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본문을 읽으니까 너무 슬픈 거 있죠. 오늘날 이런 사반의 가문을 한국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는데 자식들은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대대로 목회자 집안이에요. 대대로 장로님 집안이에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타락한 것도 가슴 아픈데, 절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것 같았던 사반의 아들이 그 우상숭배 죄악 현장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정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신앙 잘 물려받으시고 자녀들에게 바르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너무 가슴 아픈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더 가증한 것을 버리라. 이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이탈자가 생긴 것도 마음이 너무 아픈데, 주님 보시기에 더 가슴 아픈 게 뭐냐, 14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14절의 말씀이 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더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얘기가 남녀 차별적인 설교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자들은 원래 그래요. 남자들은 좀 그래요. 이 당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70명의 장로들,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70명의 장로들,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다 남자였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좀 그래도 그 집안을 누가 지키냐면
여자들이 지키는 거예요. 제발 남녀 차별로 들지 마세요. 옛날부터 사회가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도박에 빠지고 외도하고 보증 잘못 써서 집안 망쳐놓고 도망가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그 집안은 누가 지켜요? 여자가. 어머니가 가정을 지킨 집안은, 자식들을 지켜낸 집안은 다 믿음의 가문들이 되었어요. 원래 그래요. 찬송가에도 오죽하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아버지는 안 나와요. 아버지의 무릎은 찬송가에 안 나와요. 성경에도 안 나오고요. 또 그런 찬송이 있죠.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어떻게 한대요? 주께 기도드리고. 아버지는 원래 기도 안 해요. 잘 안 해요. 오죽하면 성경에 여자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남자들이 분노를 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나와요. 남자들은 원래 좀 그래요. 근데 원래 남자가 그래도 여자가, 아내가, 어머니가 기도하는 집안은 망하지 않는다고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바람 피면 여자들이 맞바람 핍니다. 로마가 왜 망했는지 아세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가 가정이 붕괴했는데요. 남자들이 타락할 때 여자들이 같이 타락했어요. 로마가 붕괴한 원인을 가정의 타락이라고, 목욕탕이 발달해서 이런 게 아니라 가정이 붕괴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 가정이 붕괴한 원인이요, 남자가 타락할 때 여자가 함께 타락했다고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요, 여인들이, 어머니들이 우상 숭배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더 가증스럽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제 말이 남녀 차별적인 발언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누가 하는 건지 아세요?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남자도 하지만 저를 봐도요, 제 기도의 거의 90%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나무 교회밖에 기도하지 않아요. 나라와 민족, 그것도 기도하지만 제 기도의 90%는 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자식을 위해, 제 아들을, 딸을 위한 기도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제 아내가 해요. 90%가 자식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남편들 자식을 위해서 솔직히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아유, 좋아요. 좋습니다. 남자의 대부분 90%의 기도 제목은 뭔지 아세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직장 생활을 위해서. 근데 아내의 90%의 기도 제목은 자식밖에 없어요. 이게 한국 사회의 전통이었다고요. 어머니가 가정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마지막 가정이 무너지는 방어수단은 어머니예요. 에스겔 8장에 나오는 타락의 총체적인 모습을 한국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리더가 타락하고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무너지는 그 핵심에는요, 어머니의 타락이 있다는 것이죠. 원래 한국교회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내들이, 여자들이 기도하는 게 한국교회였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만든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못 잊어가지고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기도를 안 해요. 다음 세대가 큰일 났다, 다음 세대가 문제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 아닙니다. 진단이 틀렸어요. 지금 세대가 문제입니다. 지금 세대가 기도 안 합니다. 지금 세대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위기인 거예요.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이 죽어야 다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죽어가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아내들이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은 아내들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은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한 곡 가져왔습니다. 어머니의 새벽기도, 한웅재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어머니가 좀 장애가 있는데요, 이 어머니가 이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새벽기도를 가셨대요. 근데 그것을 이분이 가사로 쓴, 노래로 쓴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깊은 겨울 새벽녘 아직 사방은 어두운데 밤새 식은 전동 휠체어 내 어머니 새벽 시골길 따라 어머니 가시는 그 길 언덕 위에 내 고향 예배다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새벽 찬 바람 위로 겨울별은 여전해도 늘 그 자리 어머니 기도 소리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일찍 서둔 착한 소원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 작은 꿈들도 어제처럼 돋아나리 어머니의 새벽 기도가 장성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언제 희망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많아질 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음 세대 하지 말고 지금 세대가 위기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이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타락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더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을 등지고 얼굴을 태양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의 타락을 하나님이 가장 아프게 여기셨어요. 이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8장 6절에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행한 이 모든 가증한 우상 숭배의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면 남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벽돌밖에 없습니다. 시멘트밖에 없습니다. 원래 성전은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충만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가지고요 그 성전 안에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사라지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겁니다. 사람은 여전히 넘쳐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지자
성전이 망한 거예요. 교회의 위기는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지는 게 교회의 진정한 위기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삼손이 망했고요, 사울이 망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엘리의 가문이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 촛대고 옮겨진 교회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8장 이야기는 다 타락한 얘기, 죄악의 얘기로 가득한데요, 이 8장만 설교하고 마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또 하는 건 아니고 9장으로 가보시면 9장 4절에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우상숭배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들을 표시해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엘리야 때에 다 우상숭배에 빠졌지만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신상에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그것처럼 이때도 하나님이 남기신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남기신 자가 있다. 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우는 자들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있다라는 말이죠. 모두가 다 배교한 것 같고 모두가 다 타락한 것 같고 다 하나님을 떠나가던 그런 시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시대의 죄악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리더들이 타락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무너지고 어머니들이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를, 이 땅의 죄를 가지고 탄식하며 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참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구상들을 채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함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타락해져 가고 세상의 죄악으로 자꾸 죄악의 길을 간다고 하여도 하나님 이 땅에 구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십니다.
남자들이 타락할 때 그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나무 교회에 그런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불타서 없어진 것 같아도 나무를 다시 자랄 수 있는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는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에 그런 거룩한 그루터기 같은 씨가 되어서 다시 이 땅을 부흥으로 일으키며 복음으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하나님이여 부흥의 물기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죄로 가득한 이 시대에, 타락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어 성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